서울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이 경기도 파주시 용밀리에 있다고 그러고요. 거기 가면은 직원들하고 거기 사용자들하고 간혹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많다고 해요. 뭐냐 하니까 납골함이 가로 세로 높이 27cm 함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납골함 이게 보관해두는 장소 있잖아요. 요만하게 칸막이를 해놓는데 높은 데는 저 높은 데 있고 아래는 쪼그리고 앉아있고 그래야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설 납골함에서는 돌 많이 내면 눈높이 가까운 데 주고 돈 적게 내는 사람은 자연히 그냥 맨 아래나 맨 위에 줘도 돈 조금 냈으니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은 순서대로 쫙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 좀 5층이 제일 좋답니다. 1, 2, 3, 4, 5 여기가 로얄층이래요. 납골함 로얄층 거기 달라고 개시 강의를 하고. 사실 우리가 영원한 로얄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로얄층인 것을 이 시간에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조금도 양보하지 마시고 흐트러짐이 없이 절대로. 사람들 보면 겉은 다 비슷해요. 뭐 눈 둘에다가 코, 머리 털나고 비슷한데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 뭘 좋아하는가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사람은 뭐 돈 아니면 죽어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 옷 빼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진실되게, 저도 여러분도 진실되게 믿으셔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예배드리는 게 좋은 사람,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게 좋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높이고 섬기고 나는 낮아지고, 이걸 좋아해. 그저 어떤 일인지 감사하는 것을 좋아해.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루는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딱 부러지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감히 다른 부류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룹이, 그 계층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오만과 교만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정작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 가장 많이 미움받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신앙적인 것 같이 해도 교만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로 미워했다.
이 사람은 지도자였어요. 여긴 지도자고 옛날에는 관원이라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 정도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재산가였어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졌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와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한 사람인 빌라도한테 와서 예수님 시체 나한테 주시오. 내가 모시려고 하니까. 이건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마음이 적었는지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밤에 왔어요. 원래. 예수님을 남달리 신뢰하고 호감이 가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딴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라고 아직까지 확실한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호감을 갖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는 안 됐지만은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예수님 표현했어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파견해 갖고 오신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당신은 메시아로 인간들을 구원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파송해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뭘 보면 아냐면 당신이 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대시대로 수천 마리를 물속에 들어가게 하고 귀신을 호령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돼 버립니다. 야, 이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방문과 그의 말에 대한 응답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감지되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은 마치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하면 뭡니까?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제도,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식생활, 대한민국의 노래,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 대한민국의 한국말, 대한민국의 기후, 이런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 좋은 것이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생생하게 감지되어진다. 감지되어진다. 느껴진다. 그대로. 이 세상 나라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기독교 지식은 머릿속에 있어요. 찬송가 곡도 알아요. 그리고 성경 지식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뭐한다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지각하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그런가로 끝나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무당도 신이 내린 무당이 있고 세습 무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세습. 쉽게 말하면 배워서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의 힘이 나와서 그래서 악한 것이긴 하지만 귀신이 가르쳐줘가지고 사람이 못할 것을 하는 걸 보고 귀신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세습무당은 강신은 없고 세상에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배워서 들어서 하나의 지식체계로 하나의 문화체계로 습관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많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은 뭐냐면,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조망하는 것처럼, 예, 탑 위에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는 것처럼 숲을 바라보고, 이야, 너무나 아름다운 숲이다. 바다를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 새하늘 보고 어떻게 저렇게 고운 소리를 울 수 있단 말인가. 와, 너무나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좋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감격이 나고 눈물이 흘려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못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남 얘기를 듣지 마세요. 나는 누구냐?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감지하지 못하는,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목사, 저는 하나님 나라 보는 감각, 그 감각으로 인한 마음에 떨리는 마음, 마음의 기쁨, 마음의 행복, 마음의 생동감,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 이 황진영 목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감지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기도해서, 나중으로가 아닙니다. 나중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거듭나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미루면 10년 미루고 20년, 30년 미루고 그리고 꼴깍 죽어요. 그까짓 이 세상 좋은 게 많은데 그거 좀 안 하면 어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는 더 심각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감지할 수 없는 것을 끝나면, 아이고 오늘도 저기 우리 서목사님하고 카나다 얘기하고 제가 갔었던 벤프라고 하는 데도 가보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는데, 그런데도 뭐 그냥 천국처럼 뭐 아주 에메랄드 호수도 있고 좋던데. 그래요. 나쁜 마음이 강력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대체하면서 나는 뭐 하나님 나라 보지 않아도 좋아, 감각되지 않아도 좋아, 느껴지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5절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5절 말씀은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예요. 야,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건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건 공포예요. 공포도 이런 공포가 없죠. 칼로 찢어 죽는 건 한순간 아프고 무슨 꿀꺽하고 죽어진 건데,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하는 입장이 된다고요. 영원히 고통하는 입장이. 이거는 보통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진실되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나지는 이 시간, 거듭나는 이 예배, 이 자리, 이 설교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요즘에 강씨라는 성을 가진 강도가, 예, 1996년도 언제부터 해가지고 27년 동안을 감옥에서만 계속 살았어요. 이 사람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막 그 즉시 범죄를 저지르고. 근데 우리나라 이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는 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전자발찌 하나 끼워놔, 이렇게 끼워놨다 그래가지고 막 팔개 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2명이나 그냥 죽였잖아요. 그럼 뻔뻔스럽게도 무슨 마음 먹었는지 자수하면 자기 벌이 조금 더, 예? 무기징역으로 될 게, 다만 언제라도 나와서 또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 말로 걸어들어서 자수하는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건 나쁜 쪽으로 사람이 그렇게 막 발달한 거잖아요. 나쁜 쪽으로. 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천국에 알맞고 천국에 어울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뜻이 뭐냐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진다. 질자가 못돼서 그러죠. 그건 사람의 질이 아주 악질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질자가 달라지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네. 못된 질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자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네. 영의 사람으로. 영과 육은 여러분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한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으로 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 예수님에 의해 되어진 결과,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육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것, 인간들이 하는 것, 예, 인간 세상의 일들, 인간 세상의 가치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별개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교육도 하고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문화도 하고 체육도 하고 기술도 하고 의료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와서 그런 것이 되어지면 이게 그 안에 생명력 있는 게 되어져 버려요. 영적인 요소가,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하고 멀은 가운데서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관련된 이것하고 육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공부를 시키고 도덕적인 교육을 하고 뭐를 훈련하고 훈계를 하고 훈련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정말로 전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걸 자꾸 걸떡거리고 세상적인 걸 자꾸 견눈질하고 한쪽 다리는 신앙에 한쪽 다리는 그런 데 놓고 양다리 걸치게 하고 그래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린 반푼도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육에 속한 사람, 내가 육의 사람, 내가 세상의 사람, 세상의 종노릇, 세상이 좋아하는 것,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다 같이요. 따라 들을까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만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 안 미워요. 내가 누군가 막 미워지겠다. 진짜. 어떤 경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칼로 찌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거든요. 이거 보세요. 내 마음속에 누가 그런 식으로 미워요. 그런데 내 마음속 한쪽에서 저 사람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나에게 좋은 말 해줬을 때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잖아요. 내 속에 싹 자라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더군다나 내가 믿는 백성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는 그런 내 속에 그런 나에 대한 정체감이 생각되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원수되지 말자, 화해하자, 잘해주자 하면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성령님을 따르는 것, 성령님을 따르는 것. 이게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생명길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습이 생명길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같이 해보세요. 이 모습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크게 하시면 믿음도 분명해집니다. 예배하는 이 모습이 생명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내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생명길로, 믿음 위주의 길로 간단 말이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게 악령을 말하거든요. 마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저 불순종하는 일을 그저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럼 거듭나야 되는데 뭐가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이게 햇볕 받고 자라는 나무인데 이렇게 구두칼이 돼 있어요. 이거를 칼로 이렇게 톱으로 썰어가지고 가늘게 썰어서 젓가락으로 나누고 젓가락이 돼요. 근데 여전히 이건 뭐냐면 이렇게 놔두든 딱 잘라서 젓가락으로 만들든 간에 성질은 나무예요. 근데 이걸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려요. 그러면 재가 되죠.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죠.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달라지는 것. 사람이 그렇게 지금까지 육의 사람이었는데 영의 사람으로 마치 나무 같아서 수치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달라지게, 내가 조금 생각이 바뀌고 사는 방향이 좀 달라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나무가 숲되는 것처럼, 나무가 수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것. 물론 좋은 쪽으로. 사람이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나쁜 쪽으로 그렇게 변해요. 뭐냐? 세 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셨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물은 두 가지입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보혈. 네. 사람이 이 망할 인간이, 이 사탄의 종로를 타던 인간이 욕심 따라 사는 존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 세상 풍조 따라 살던 내가, 세상 것 좋아하던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건 인간의 결심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인 이 성경을 읽든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든지 잘 읽고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인격 속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작동을 해서 나를 완전히 나무가 수치되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신앙 제1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뭐가요? 말씀이. 두 번째는 십자가 보혈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물은 뭘 말하냐면 십자가 보혈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딱딱해진 마음으로, 강팍해진 마음으로, 돌덩어리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보혈도 내 속에서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새 사람 되고 싶어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나 정말 거듭나고 싶어요. 나 정말 새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십자가 보혈이 뚝뚝뚝뚝 내 인격 속에 떨어져서, 그래서 나를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성경은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성령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셔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죠. 물론 예수님을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같습니다. 니고데모 얘기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 31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 31절,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 종교에서 섬기는 숭앙하고 떠받드는 신앙의 대상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완전히 새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하늘로부터 오시니, 하늘에서 보내시니, 하나님이 보내시니. 다행히 우리라고 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다른 종교 헛다리 짚는 식으로, 헛다리 긁는 식으로 다른 종교, 구원이 없는 종교를 믿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나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듭나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누가 그 선물을 받느냐? 다름 아닌 바로 믿는 자. 믿는 자. 다 같이 믿는 자. 믿는 자. 자, 보실까요? 3장 15절 다 같이 좀 빨리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에 빠진 사람 영원히 죽을 자죠. 근데 영생을 얻게,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를 받는 자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학점이 좋은 사람마다, 족보가 좋은 사람마다가 아니에요. 인물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으로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18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황진영 목사, 이 황진영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절대 유일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구경구처럼 거듭남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감각도 없고 아주 무서운 얘기지만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나중으로 미루고 나중으로 양보할 일이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면은 그때가 가장 빠른 때가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원히 죽을 이 자를 영원히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전복이 10개 있어요. 전복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하나가 다르대요.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데요. 아니요. 정말 달라요. 아니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절대로 달라요. 그 중에 전복 10개 중에 한 개의 전복 속에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나가는 진주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그저 먹으면 맛있는 그런 진주지만 내용상으로 가치상으로 볼 때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 감각이 있고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전복이지만 속에 1000만원짜리 진주알을 품고 있는 진주하고 다른 진주하고는 같지만 다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1000만원짜리 진주알을 품은 전복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존재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